합시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서머나 교회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저 사람의 장점이 뭐다, 단점이 뭐다 라는 것을 쉽게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 저분은 저거는 참 잘하는데 이건 조금 아쉬움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하죠. 어떤 완벽한 사람을 만나도 장점과 단점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일도 있고 때로는 저것은 아닌데 좀 고쳤으면 좋겠네, 심지어는 책망하는 부분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봐도 온전한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의 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서머나 교회는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칭찬받는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서머나 교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소아시아 7교회의 서머나 지역은 어디에 있냐면 지난주 살펴봤던 에베소 지역에서 해변을 따라서 56km쯤 올라가면 이 서머나 지역이 있습니다. 이 서머나 지역은 해안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가 운행이 되고 상업이 발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게 되고 경제력이 많은 것들이 이렇게 무역이 되면서 경제력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사람들이 로마 정부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를 가장 열심히 한 지역이 바로 이 서머나 지역입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우리가 황제의 신상을 만들겠습니다, 황제의 신전을 짓겠습니다 해서 허락을 받아서 이 서머나 지역에 가보면 양쪽 가에 그리스에 있는 제우스 신전이라든지 많은 신전이 있지만 가장 중심에 황제를 신상을 만들어 놓고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황제를 신이라고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무역이 활발했기 때문에 돈이 가는 곳에 항상 따라가는 민족이 있었죠. 바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이곳이 돈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도시를 건설할 때 많은 돈을 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로마인과 유대인이 함께 공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돈을 기부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이 도시에서 굉장한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또 황제를 숭배하고 또 황제를 신으로 여기는 황제 숭배가 화려한 곳이 바로 이 서머나 지역이고 또 종교적으로는 이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힘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서머나 지역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회가 존재하기에는 쉽지 않은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그곳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을 향해 부요해야 합니다. 오늘 이 서머나 교회 형편을 가리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 화려한 도시, 황제 숭배 때문에 문화가 발전되어 있고 무역 때문에 경제적인 활발한 도시였지만 이 서머나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황제 숭배라는 이 이방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어떤 할례를 행한다든지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핍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강조하면서 이 서머나 교회를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던 이 서머나 교회는 이 황제 숭배를 하는 로마인들이나 이방인들 혹은 또 할례와 율법을 강조하던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경제적인 활동도 하지 못하게 되는 참 어려운 형편에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볼품이 없고 참 가난하고 환난을 당하는 그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평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겉으로 보기에는 환난 때문에 궁핍으로 너무 형편없는 교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진짜 너는 부유한 자다라고 이렇게 주님이 칭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 교회가 칭찬을 받고 부유합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부유한 교회 하면 어떤 교회가 부유합니까? 부자들이 많아서 헌금을 많이 하고 의리의리하게 지은 교회를 보면서 야, 참 부자 교회네. 어제 우리가 강사님 결혼식 가보니까 그 교회 전면에 파이프 오르간이 꽉 있어가지고 야, 교회가 참 예쁘다. 참 부자 교회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으니 모르겠습니다. 혹은 그 교회에 또 정치가가 있거나 또 사회적으로 좀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야, 저 교회 가면 힘이 있어. 저 교회가 한마디 하면 세상이 바뀌어. 그래서 부유한 교회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부유한 교회, 큰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땅도 넓고 교회당도 크고 사람도 많고 그게 주님 앞에서는 부유하다라고 평가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가리켜서 부유한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궁핍과 환난에 있는 이 교회를 가리켜서 부유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왜 이 교회는 부유한 교회라고 칭찬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겉으로는 환난과 궁핍이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귀한 것들이 그 안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이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할 때,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시작할 때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겉모양은 별로 형편없고 가진 것은 별로 없어도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이죠. 그럼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지금 볼품없지만 내 통장에 예를 들어서 한 1,000억 정도 돈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허름하게 다녀도 사람이 그 사람 보고 1,000억 가지고 있는 사람 보고 가난하다 말을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 어떤 한 집사님이 교회에 나오셨는데 나이가 한 40대 중반쯤 50대가 넘어가는 그분인데 청바지 입고 티를 입고 허름하게 교회를 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도대체 뭐 대단하나. 그런데 그 사람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100억대의 기업을 가지고 있고 회사를 가지고 있고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뭔가 확실하니까 겉모습이 이렇게 없어도 별로 그게 관심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는 너무 겉모습에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겉으로 화려하고 크고 대단하면 그 교회는 대단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대단한 분이야, 그 교회는 대단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그 사람 마음속에 얼마나 꽉 차 있는지, 정말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누리며 살아가는지를 살펴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이 여러분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힘을 내며 살아가는 것이죠. 나는 비록 약하지만 주님이 부유하시기 때문에 힘있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가난해도 부자 아버지를 둔 아들처럼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힘인 것이죠.
근데 여전히 우리의 관심은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쌓아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한 것이 있죠. 어느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가 그에도 대풍을 맞이해서 놀라운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를 꽉 차고 또 창고를 지으면서 이야 이제 되었다 이제 내 영혼아 자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편히 쉬고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만약 하나님이 그날 저녁에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많이 쌓아두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의 영혼을 불러가십니다. 그러면 그 많은 물질은 그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부유한 자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쌓아두는 데 관심 가지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살펴보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재물이 많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속에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과 금은 우리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자랑은 은과 금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과 금이 없어도 예수님의 이름이 있으면 그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누려가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힘 있는 교회고 어떤 교회가 부유한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 앞에 기도하며 그 능력을 맛보는 교회가 힘 있는 교회요 힘 있는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겉모습 자랑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속을 가지고 온 사람은 별로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 앞에 굴복하고 예수님 이름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높이는 그 모습이 바로 진짜 교회의 모습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는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예수님 이름 때문에 만족하고 그 이름을 마음껏 사용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부요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부요한 자라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부요함을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까? 그것은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주님을 섬겨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 부요함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끝까지 충성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충성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지난번 우리 교수님을 통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꾸 한자에 말하는 이 충성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충자는 가운데 중자, 마음 심자가 모여서 만들어진 자입니다. 성자는 말씀은 자와 이룰 성자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이라고 하면 마음을 다해서 내가 한 말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충신은 어떤 한 임금을 섬기기로 했으면 죽을 때까지 그 임금 앞에 충성하는 것을 충신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충성되다라고 말하면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정말 끝까지 가는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이 충성의 의미는 신실하다, 성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열심히 해서 뭔가를 많이 남겨서 충성되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 마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만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충성된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하며 자기의 성과를 가지고 충성되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네가 무엇을 많이 했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정말로 변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살아가느냐, 그게 바로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가지고 일편단심으로 주님만을 향하여 끝까지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 마음을 다하여서
변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러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하여 죽도록 사랑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독생자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독생자를 주셨을 때 우리 형편이 어땠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때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확증했다는 이 단어는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어서 하나님을 모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십자가를 보아라, 나의 죽음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향해 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언제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저 십자가를 보아라.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아들 예수를 너희를 위해 내어주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아들도 아끼지 않을 만큼 사랑하고 있다. 지금도 사랑한다. 계속 사랑한다. 계속 사랑한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때로 우리가 범죄하고 때로 우리가 실수해서 하나님에게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이킬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싫어서 떠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범죄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여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할 때 네가 의인이 아니었다. 네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이 아니다. 네가 범죄하고 나를 향하여 욕되고 나를 향하여 원수로 여길 때 그때 내가 이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주어서 내가 너를 사랑했다. 예수의 목숨값으로 내가 너를 살렸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의 제자들을 사랑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언제까지 사랑합니까?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도 그 사랑에 반응하여 내 사랑을 받고 나를 버리지 말라. 나를 향한 너희의 믿음을 변하지 말고 끝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믿고 따라오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서머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략이라는 뜻입니다. 이 모략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두들겨 깨어버리면 거기서 향기가 확 이렇게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략은 갈아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향유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에 주님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다. 환난과 궁핍이 있다. 왜 그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왔느냐? 그것은 너희의 모략이 깨어져야 거기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기 때문이다. 그것이 내게는 아픔이 될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내게는 고통스럽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교회가 진짜 교회구나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편안할 때는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가짜 교회인지 모릅니다. 성도가 편안할 때는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환난이 와보고 고난이 와보고 나면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야, 저 사람이 믿음이 변하지 않는구나, 저 사람의 신앙 고백이 분명하구나, 저 사람이 잘 살아도 저 사람이 어려워도 저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어도 주님을 향하여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구나,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교회는 진짜 교회구나.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주는 그 놀라운 그 순간이 바로 이 고난과 환난의 순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서머나 교회는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황제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제 황제를 더 높여야 된다는 그 충성심을 발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모나 교회의 목사였던 폴리갑 목사님을 불러서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 폴리갑 선생님 목사님은 사도 요한의 충성스러운 제자로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잘 배우고 이 서모나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어 온 사람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달려와서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를 꽁꽁 묶어서 이 장작을 쐬어서 그 위에다가 불을 붙이려고 합니다. 네가 한 번만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로마에 계신 황제가 신이라고 말한다면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그 가까운 형제들이 찾아와서 한 번만 제발 주님을 부인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살아계셔야 교회가 든든하지 않습니까? 제발 한 번만 주님을 부인하십시오 라고 여러 가지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폴리갑 목사님이 말을 합니다. 내가 살아온 86년 동안 단 한 번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거나 버린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순간에 그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부인하며 생명을 선택하겠는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나는 부인할 수 없다 하면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폴리갑 목사님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일제강점기 시대 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이 진짜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고 일본에 있는 저 황제는 사람이다라고 말함을 통하여서 신사참배를 거부함을 통하여 많은 분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옥중에 계시고 고통을 당하다가 나중에 추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것을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 많은 핍박들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이분들이 고백하는 내용은 그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당한 고난과 내 모습을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프면 아플수록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은 나보다 더 고통스러웠는데 참고 견디시고 나를 위해 전부를 주셨구나.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고난은 작게 보였고 이 고난이 두려웠지만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더 크게 보였기에 이것을 넉넉하게 감당하였다라고 고백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람의 눈이 무섭습니까? 왜 고난이 무섭습니까? 왜 환난이 무섭고 왜 이 사람과 쉽게 타협하려고 합니까? 사실은 주님의 사랑을 더 깊게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더 깊게 체험하지 못하니까 내가 받은 사랑보다 이 환난과 이 사람들의 저주가 내가 더 커 보이니까 두려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죠. 너희를 지금 괴롭게 하는 그 사람들은 누구냐? 실제로는 유대인들이나 그 헬라인들이 아니다. 사실은 사탄의 회당들이 너희를 괴롭히고 있다. 너희가 그들의 정체를 올바로 보아라. 너를 지금 괴롭게 하는 그 모든 존재들은 사탄이지 저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 사탄이 너희에게 계속적으로 공격을 할 것이다. 장차 고난을 받을 것이다. 너희 중에 몇 사람은 옥에 던져질 것이고 시험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기억하라. 그 시험은 11일 동안만 받을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10일 동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한적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당하는 이 시험, 이 고통은 반드시 끝이 있다. 끝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미 사탄을 이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사탄의 머리를 깨부셨기 때문에 사탄은 이미 주님 앞에서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그 주님 아니십니까? 사탄이 이미 깨어졌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그러나 지금도 사탄이 여전히 너희를 공격하고 유혹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겼기 때문에 너희에게 있는 이 고난은 잠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끝이 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켜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1919년 만세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세운동이 있고 난 이후에 사람들은 바로 독립이 될 줄 알았습니다. 일제강점기가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0년,
20년이 지나도 해방이 되지 않았습니다. 해방은 1945년이 되어서 비로소 26년이 되었을 때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20년이 지나서부터 생각했습니다. 소용없다. 20년 동안 기다렸는데 해방이 안 되었어. 이제 일제가 계속 우리나라를 다스릴 거야. 그러면 잘 사는 방법이 뭐야? 일제에게 항복하여서 내가 친일이 되는 거야. 여러분, 많은 친일이 되었던 지식인들과 지도자들이 고백했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우리는 일본이 망할 줄 몰랐습니다. 일본이 망할 줄 몰랐습니다. 만세운동 할 때만 해도 일본이 망할 줄 알았는데 시간이 20년이나 지나고 나니까 망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타협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변명이 그거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내 것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내 자손도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힘이 들어요. 언제 이게 끝날지도 모르는데 너무 힘들어서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습니까? 나 타협하고 살 거예요. 나 주님 좀 잠시 버릴 거예요. 우리는 이 기간이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고난당하는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당하는 환난은 이 10일 동안 잠깐이다. 반드시 끝이 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끝이 있다. 그리고 이것을 이겨가게 되면 너희에게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의 관을 줄 것이다. 너희가 지금 죽을 것 같지만 이 죽을 것 같은 이 기간 동안에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그 영생을 너희에게 선물로 줄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므로 이 기간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라. 주님이 격려하며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격려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이 바로 처음이며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끝까지 참아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이 모든 역사의 시간을 다 알고 계실 뿐 아니라 친히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으로 사망 권세를 없애버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죽어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 죽는 게 아니야. 너희 안에, 내 안에 생명이 있지 않느냐. 그 생명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믿음으로 이것을 지켜나갈 때 둘째 사망, 지옥이 너희에게 없을 것이야. 영원한 죽음이 너희에게 없는 것이야. 이제 너희는 나와 함께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야.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하며 위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해꾸질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다른 것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른 사람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다른 것 때문에 내가 넘어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을 통하여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